오늘 2017년도 12월 오늘 29일 마지막 이제 금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앞뒤로 옆으로 인사 나누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맨날 같은 날 같죠. 막 그 뭐 맨날 돌아온 다람쥐 외에 쳇바퀴 도는 삶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러나 2017년도 12월 29일 금요일은 오늘인 거예요. 오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늘 새날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늘 새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날만 새날이 아니라 우리 삶도 다 새로운 삶이잖아요. 같은 삶을 물론 반복 사는 것 같지만 그래도 다 이렇게 틀려요. 뭐 물이 이렇게 흐른다고 하지만 그 물이 아니라고요. 그 앞에 물은 흘러가고 또 새로운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모든 것들은 다 새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참 한 하루하루가 귀한 날이다. 오늘 요한복음 제가 말씀을 풀면서 정말 요한복음 하나님, 제가 처음에 신앙할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주님이 너는 요한복음을 많이 읽어라 이런 말씀 아마 저 간증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 책에도 제가 그렇게 써놨는데 제가 그 간증 쓴 그 책에도 제가 그렇게 기록해 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많이 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요한복음을 많이 봤어요. 웬만한 우리 예림이나 예지 같으면 아마 요한복음 저만큼 많이 봤으면 외우고도 남았을 거야. 근데 저는 못 외운다는 거죠. 이것도 기적인데 어쨌든 간에 정말 우리가 모든 이 성경이 다 정말 귀하지만 특히 요한복음은요. 특히 그러니까 이 사복음이 더 모든 말씀 중에서 예수님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 이렇게 살아 계셨을 때 그걸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련된 정말 책이 얼마나 더 귀합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요한복음은 정말 더 말할 수 없는 정말 저는 로마서가 신학자들은 보석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요한복음이 보석장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 요한복음은요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요한복음 읽고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그냥 그런 너무너무 사랑의 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요한복음을 주님께서 많이 읽으라고 이렇게 하셨나?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읽다 보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요한복음에요. 이 요한복음에는 정말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어떤 사랑을 얘기한 거야.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 세 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얘기했다면 예수님이 막 심장까지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여기서 안 했던 말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나온 특별한 이제 공통적인 게 뭐냐면 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난다는 거죠.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이에요.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사랑이 막 그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믿음 속에서 이제 거기서 소망이 막 나오면서 사랑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 그 다음에 회복되어지는 모습,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없는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만 있는 말씀들이 제가 다 찾아보고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요, 그 1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선택하는 그 제자들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장이 나오잖아요. 다 동네 사람을 부르시더라고요. 동네 사람이 참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누구의 중심으로 어느 그 근처에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예수님이나 사도나 제자들이나 그 다음에 선지자나 하나님의 진짜 있는 사람들 근처에서 진짜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네에서 12 제자가 다 뽑혀요. 그래서 12 보좌에 앉아 이제 12 지파를 심판할 그런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아주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앞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보혜사라는 단어도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는 진리도 그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얼마나 생명인 말씀이 요한복음에만 나온다는 거죠. 정말 여기에 얼마나 많은 예를 들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다넬 1장에 가면 나다넬이 사실은 원래 그 바돌로메 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1장이 많은 제자들을 부르는 장이었으니까 제자들을 만나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는 그런 이제 모으는 장이었었어요. 그래서 나다넬 얘기도 나오고요. 지금 여기 있는 얘기는 요한복음만 나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가나의 혼인 잔치, 그죠? 그 물이 변해서 이제 포도주가 되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애들 찬양에도 있잖아. 뭐 바드메어가 눈을 떴대네. 물이 변해 포도주 됐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이게 엄청난 기적인데 이거보다 더 기적이 있어.
여러분이 영혼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다 비할 수 있는 축복이고 어디다 비할 수 있는 정말 이게 어떤 은혜입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죠? 바디메오 눈 안 떠도 되고 포도주 물 안 돼도 물이 포도주 안 돼도 믿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든지 다시 죽든지 상관없어. 그냥 우리가 지금 살아났다는 거야. 영으로 그냥 거듭났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야. 정말 이 은혜를 이거를 어떻게 말할 거냐고, 이 축복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말이지.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도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뭐 이렇게 술 먹으면 나중에는 좀 못한 거 내놓는데 예수님이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술 취한데 더 좋은 포도주를 내잖아.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들도 그러잖아. 아니 모든 사람들이 보통 술 먹고 나서 취하면 더 안 좋은 것을 내는데 이 집은 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신앙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진한 포도주가 되는 거죠. 더 숙성되고 성숙된 그런 포도주 맛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되는 그런. 그 다음에 이제 니고데모 얘기도 나오죠. 거듭남에 대해서 나오잖아.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제 그 38년 병든 자,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여기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오병이어의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나 생명의 떡,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생명이 있고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는 그 내 몸은 참된 음료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건 여기만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내가 살과 피라는 것이 여기 요한복음에 이 얼마나 기가 막혀. 이제 그 의미를 모르면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 그것도 다 귀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그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죠? 요한복음 진짜 제가 어떻게 요한복음을 많이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정말 은혜가 되는 요한복음이죠. 그다음 7장에는 뭐냐면 생수의 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생수의 강도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내가 생명수라고, 내가 내 배 나를 믿는 자는 배 생수의 강이 넘칠 거라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내가 생명수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요한복음에만 사실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늠하는 여자에 대해서 또 나오고요. 8장에 보면은 그 제사해 주시잖아.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거, 내가 세상의 빛이요, 내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무려 아무튼 이 빛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에만 21번, 22번인가 나와요. 내가 빛이란, 내가 생명의 빛이라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내 사람의 빛이고 내가 생명의 빛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만 나온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말씀들. 여기서 이걸 모르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말씀인데, 그 다음에 이제 실로암, 이제 연못에 가서 이제 실로암가에 가서 그 소경의 얘기도 나오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널 자유케 한다. 이것도 성경 여기만 요한복음에만 나온다. 그 다음에 10장에 가서는 나는 선한 목자, 싹군 목자도 있고 강도 목자도 있어. 근데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런 말씀도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오죠. 그 다음에 12장에 가면 마리아의 옥합, 마태복음이 한 번 나오는데 여기서 자세히 나오죠.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 요한복음에만 나온다는 사실. 다 아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 가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보이사 성령님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말씀도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내가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신다는 말씀도 여기만 나오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다음에 이제 제일 기가 막힌, 이제 읽다 보면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이 17장에 가면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정말 뜨거운 기도가 나와요. 그 17장에 가면 그냥 완전히 다 이 1장부터 16장까지 다 주님의 뜻을 알고 나와서 17장에 딱 들어가면 그때는 여러분이 녹아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이루었다 이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뭐 20장에 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무덤
또 울으면서 울다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 그다음에 21장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너는 날 사랑하느냐 3번씩 질문하시는 사랑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첫째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계명이 뭡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사도야. 그래, 사랑의 사도야.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쓴 거잖아요. 여러분, 가다 보면 또 세례 요한도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아니라 누구는 세례 요한하고 사도 요한하고 이렇게 같이 한 사람으로 보는데 아니고요. 세례 요한 따로 있고, 아니, 젊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세례 요한 분명히 따로 있고 사도 요한 따로 있는데 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당시에 요한의 나이가 15살부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사랑의 사도인데, 내가 볼 때는 같은 동네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요한을 불러서 요한과 같이 이렇게 마지막 끝까지 십자가에 지킨 사도가 요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나이가 30살, 그다음에 요한의 나이가 시작했을 때 15세. 그렇다면은 아마 15세 차이가 있으니까 엄청난 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요한을 예수님이 업고 키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최후의 만찬에 요한이요 예수님 앞에 누워버렸어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누워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중에 하나 나를 팔 거다 그러니까 누구냐고 이제 베드로가 물어보잖아. 고갯짓 하면서 요한이 워낙 예수님하고 친하니까 고갯짓을 한번 물어보라 그러니까 요한이 주님의 품에 누워가지고 그죠? 누구냐고 파는 자가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봤다니까.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한한테 다들 떠나서 십자가 밑에 아무도 없어. 그냥 진짜 힘없는 여자들. 아니 그러고 그냥 뭐 아주 뭐 그리고 이제 그런 속에서 요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라 내 어미라. 그다음에 어머니한테 아들이니이다. 이래가지고 그 후로 요한이 이제 그 마리아를 이제 자기 집에 모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중요한 부탁 안 한다는 거죠. 그만큼 관계가 친밀했고 뭔가 그만큼 가까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다 정말 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흩어져가지고 그죠 막 아주 그냥 본격적인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막 다 흩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든지 그게 다 하나님 뜻이었어요. 왜 이런 시험을 주시나이까가 아니라 각자 다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막 모든 제자들이 다 잡혀가지고 막 그 역사서에 보면 아주 끔찍한 어떤 그 이제 죽임 아주 어마어마한 아주 끔찍한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 사도 요한도 죽이려고 뭐 역사서에 보면 그래요. 뭐 뜨거운 불에 집어넣는데 뭐 엄청나게 칠배를 끓여가지고 막 그 물을 뜨겁게 데펴서 들어가자마자 죽어야 되는데 전혀 죽지를 않는 거예요, 요한이. 그래가지고 이거 귀신 괴물이다. 그래가지고 요한을 갖다가 데려다가 바모섬이라는 곳에 유배지에다 거기는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데인데 거기다가 이제 완전히 유배를 보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요한 계시록을 썼어요. 그리고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다 해서 5장을 썼죠. 성경 5,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을 썼죠. 그런데 요한 1, 2, 3서에 보면은 정말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보면은 양심이 있는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형제 사랑이라는 거. 그죠? 형제에 대한 사랑. 그래서 십자가가 요한복음이 요한이라는 말이 십자가의 세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그 1, 2, 3서는 완전히 형제의 사랑이에요. 누구든지 사랑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거라고. 나이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말로 이렇게 해요. 15장에 이제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밖에 버리어 말라진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지 않냐면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15장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15장은 좀 많이 정말 외우면 은혜가 돼요. 근데 뭐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쨌든 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외워지더라고요. 그죠?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외울 수밖에 없는 아무리 머리 나빠도 15장은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정말 이게 사랑장인데 우리가 성경에
쫙 펴서 보면은 아가서의 사랑장이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를 비유해서 사랑이라면 정말 이 요한복음은 요한과 예수님이 직접 정말 진짜 사랑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드린 거죠. 그리고 또 요한이 어떤 삶으로 자세로 예수님을 얘기했는지 어떻게 보면 시 같고 노래 같아요. 요한복음의 그 모든 어떤 그 말씀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시적이고 굉장히 아주 무슨 아름다운 노래 소리예요. 노래 소리 같은 어떤 그런 아주 아름다움이 있는데 거기에는 간절함도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막 거기서 막 배어 나오고 그다음에 정말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또 예수님이 얼마나 요한을 사랑했는지 그 사랑으로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실제 예수님을 사랑을 비유가 아닌 정말 여기는 비유라는 말씀이 없어요. 여기는 마태, 마가, 누가는 비유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여기는 비유에 대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주 다 그냥 이런 모든 거듭나고 변화되고 막 새 사람 되고 더욱더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변하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정말 그 요한복음을 이제 많이 읽으라고 하신 것처럼 그만큼 주님의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심령에 부어지지 않으면 많이 읽는다고 해도 부어지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고 그러나 정말 한 번을 읽어도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또 제가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잘 노래하고 표현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 마음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 꼭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부어넣어줄까.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제가 말하지만 여러분 듣지만 그러나 역사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을 제가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그다음에 로마서 계시록도 2번 로마서도 2번 또 다니엘서 막 이렇게 했는데 왜 아가서도 지금 2번씩 하고 다 이렇게 말씀을 다 막 정말 다 1장부터 끝장까지 다 풀어가지고 막 아주 그냥 조목조목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왜 요한복음은 왜 제가 안 했냐면은 너무 길어. 말씀 한 장이 막 60몇 장까지 가고 막 50몇 장까지 가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6장까지 가는데도 사실 그 절들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16장에 그렇게 긴 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년을 하면은 아마 요한복음은 이제 제가 좀 빨리 넘어가지 않으면 아마 이것도 몇 년 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복음과 모든 말씀이 다 성경에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말씀한 거잖아. 천지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다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일일이 설명한.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성경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중간에는 이 요한복음 모든 것이 다 결국 예수님으로 나오니까 성경 어디도 예수님이 아닌 것은 정답이 아니죠. 이 사랑이 천국의 열쇠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마스터키잖아요. 마스터라고 하잖아요. 마스터. 예, 원래 예수님이 원래 마스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 우리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전하면서 여러분이 들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면서 로마서 그 이상의 어떤 사랑으로 또 그런 잔잔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감동으로 여러분 들려지기를 정말 소망할 뿐입니다. 주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하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요, 그 많은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이렇게 삼복음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 이제 정말 몇 군데 두로나 시돈이나 데가볼리 그다음에 이방 지역에 이제 몇 군데 잠깐 들렸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km 이상 안 나가셨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거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지 않으시고 계속 그 안에서만 일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서에 보면 다른 복음서의 공간 복음에 1, 2, 3, 4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은 거기에는 6월절에 그냥 한 번씩만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여기는 3번 이상이 기록이 돼서 예수님이 3년 이상을 뭔가 이렇게 계셨었구나,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간 복음에 비해서 이제 여기 자주 나타나는 그 비유가 요한복음에는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30년 동안 지나면서
그죠?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이렇게 참고서를 보다 보니까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유대 지경을 넘어서 막 소아시아,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보면 알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그리스도 로마까지 이제 막 전파되는 거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좋은 곳에 많이 다니지 않으셨어도 그 주님이 계신 그 이제 왕래하셨던 그 지역 하나에서도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정말 충실한 어떤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좀 우리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어마어마한 이제 복음이 전 세계 땅끝까지 전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지만 비록 작은 사람이지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비록 별 내놓을 수 없는 아주 무능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진실한 사랑이 예수님의 생명이 부어지면 정말 예수님의 어떤 그런 정말 주님의 어떤 그런 은혜가 부어진 사람들, 그죠? 진실한 사람들, 진실로 진실한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10만 명이 있고 뭐 얼마나 그 몇십만 명이 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얘기죠.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죠? 뭐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도 예수님 혼자 이렇게 시험 당하시고 힘들어하실 때 그때 많은 위로가 되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되게 고마우셨잖아. 그 다음에 내가 시험 받을 때 너는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내가 이제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아버지 보좌에 앉을 것 같이 너희도 내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진짜 한 사람이라는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그죠?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들이 여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적이고 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있고 지혜가 있는지 그 말씀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거고요. 여기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러고 계세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를 제가 그 현대인 그 번역에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은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무슨 얘기냐면 태초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번역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깨달으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말씀이라는 말씀이 이제 그 원래 원어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로고스라고 돼 있더라고요. 로고스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로고스와 그 다음에 또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면서 레마라는 말씀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로고스 말씀은 성령 로고스 그대로 말씀 그대로 지식 그대로. 근데 레마라는 것은 요 마음에서 감동이 나와서 그래서 왜 성경에 보면 무교병을 이렇게 데펴서 먹잖아요. 뜨거운 불에다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 감화가 돼가지고 뜨거운 성령의 감동으로 거기에서 익혀가지고 먹으면 이 속에서 감동 감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를 부어주셔서 레마로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원래 여기 말씀은 로고스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깨닫게 하시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생명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생명과 빛, 이 빛이 얘기했죠. 생명의 빛이고 내가 사람의 빛이라는 말씀을 22번도 거의 22번 정도 하신 것 같다고. 다른 데는 그런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생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생명과 빛, 그러니까 생명이 아니면 뭐예요? 생명이 아니면 죽음이죠. 사망이란 말이야. 근데 생명이면 생명이고 그다음에 그 빛이 아니면 뭐예요? 어둠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생명과 빛 그러나 아니면은 반대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아니라 아니면 죽음과 어둠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생명과 빛으로 우리가 주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 생명과 빛을 입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생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예수님, 빛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주님 주신 말씀처럼 생명이 오신 거예요, 그죠? 생명이 오셔서 그분이 생명이에요. 우리는 생명이 없는데 그분이 생명이에요. 우리는 어둠이었는데 그분이 빛이란 말이지. 생명과 빛이 아니면 죽음과 어둠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것도 어둠은 빛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빛은 어둠을 몰아낸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어떤 어두면 더 어두울수록 조그마한 빛도 어마어마한 빛의 역할을 아주 충분하게 잘 감당하는 거죠. 그죠? 어둠 속에서 절대로 어둠은 빛을 몰아내지 못한다. 그러나 빛이 오면 절대로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다.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어둠도 다 물러간다는 거죠. 생명은 모든 걸 다 살리는 영이시잖아요. 예수께서 살리는 영, 막 모든 죽음도 사망도 생명으로 바꿔버리시고 없는 것도 정말 창조하시고 없는 것도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생명이시고 빛이면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물러간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단은 저절로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오는 거지. 예수님이 계시면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걸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얘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가 예수 밖에 있는지. 예수님이 계시면 사단은 저절로 물러가는 거예요. 아니 빛이 오면 어둠은 저절로 나가는 것처럼 절로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은 사망에 속하는 거죠. 죽음에 속하는 거고 이 빛이 없으면 이게 이제 어둠에 속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둠에 대한 얘기도 여기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모든 예수님이 없을 때 어떤 혼돈과 모든 무질서가 주님이 오면서 모든 걸 다 이제 바로잡아 주시죠. 모든 게 버려야 될 것과 치워야 될 것과 비진리와 진리와 비진리를 다 구별해 주시고 사망은 떠나가고 생명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모든 은혜 이 속에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모든 파멸과 저주가 죽음이 이제 다 이제 생명으로 다 물러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아주 모든 이제 무질서가 사라지고 파괴가 사라지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곳마다 그죠? 막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신명기 엄청 많이 보잖아요. 신명기 보다 보면은 정말 주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뭐 너가 가는 곳에 복을 받고 내 떡반죽거리기에 복을 받고 너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네가 위에 있을 망자 아래 있지 않고 그죠? 너의 모든 사람들이 대적하는 자들이 너에게 와서 정말 무릎을 꿇을 것이고 원수 나로 친구가 될 것이고 하나님 계신 곳은 모든 걸 다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 정말 살 사람으로 정말 구원을 이루는 그런 역사로 모든 아픈 사람들이 시간이 좀 더뎌서 그렇지 결국 반드시 지금 치료하시는 축복으로 정말 이런 불안함과 어떤 그런 두려움이 다 평강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모든 모습으로 다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모든 어둠과 제약이 다 소멸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빛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낸다는 거죠. 빛이 오면은 어둠이 다 물러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면 어둠이 있지 않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다시 말해서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말하자면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부터 예수님이 계셨는데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 왜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보셨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이 날 보고 즐거워했어 이러니까 사람들이 야 네가 50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봤냐?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어 이러니까 이제 그때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걸 육신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영적인 말씀으로 보면은 생명 있고 빛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그분이 계셨어요. 예수님과 같이 계셨던 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게 굉장히 좀 어렵고 이게 난해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요. 만일 아버지가 있어. 그러면 아버지가 있으면 삼위일체를 그러니까 아예 하나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한 분은 맞아요. 하나는 맞는데 만일에 아버지가 부인한테는 남편이고 애들한테는 아버지고 또
엄마한테는 아들이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래서 한 사람인데 이렇게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정말 뭐 삼위일체라는 게 성경에 그런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걸 이해하는데 어려운데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일심동체 그러면 어때요? 일심동체라는 거에서 부부는 일심동체.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몸이라는 얘기야. 그렇다고 한 마음 한 몸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삼일체 영은 하나신데 그죠? 각자 위치가 달라요. 왜냐하면 위치가 다르죠. 하나님은 빛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아들은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명히 또 하는 일이 달라요. 내가 그 요한복음에 가면 그 말씀이 또 나오잖아요. 내가 내 일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에요. 더 높으신 분이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격도 다르죠. 그 다음에 몸도 달라요. 위치도 다르고요.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다. 다르지 않다. 이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어떤 다 들었던 얘기고 일도 다르죠. 그죠? 일도 다르고 어쨌든 간에 신분이 달라요. 아버지고 아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다. 한 영이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다. 하나라고 또 고린도에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은 창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제가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어디서 유래된 말이냐면 창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모든 걸 인도하고 모든 걸 우두머리가 되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아주 그냥 엄청난 광범위한 이제 그런 그 범위에서 이제 뭐 일 정도가 아니라 모든 질서, 시간, 장소, 공간, 계급 다양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우리가 원래 이제 뭐 예수 이름, 임마누엘 이름 두 얘기했지만은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말씀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실제 이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 오셨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모든 더러운 것을 모든 죄악들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정말 육의 몸을 입으시고 이제 오신 거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본 적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에 가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이제 이렇게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 만져봤고 누워도 봤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완전히 푹 빠졌던 다른 사도들보다도 엄청나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그냥 정말 사랑의 사도가 됐는데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앞에 누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심판해 주러 오시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사도 요한이 죽은 자처럼 되었다 그래서 아주 엎드러져가지고 완전히 죽은 자처럼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깨에 이제 손을 대시면서 나라고 두려워 말라고 내가 처음이요 이제 나중이라고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때 이제 기력을 찾아요.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본 적도 없고 누워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심판해 주러 막 오시는데 그냥. 막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 얼굴은 빛난 주석 같고 막 머리는 흰 양털 같고 막 그냥 옷은 그냥 발에 끌리는 옷이 있는데 뭐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죠? 막 긴 옷을 입으시고 막 금띠를 띠시고 막 얼굴은 막 해같이 빛나고 입술에서는 완전히 그냥 무슨 우레와 같은 막 번개 같은 소리가 막 물처럼 막 나시고 이러면서 그냥 눈은 그냥 불꽃 같고 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습이 쫙 나오잖아요. 그죠? 계시록에 볼 때.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막 사도 요한이 그냥 죽은 자처럼 완전히 혼절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을 보게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좀 긴장은 되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우리도 똑같겠죠. 막 다 죽은 자처럼 막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떻게 해요? 물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긴 하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막 주님 앞에 막 아무 어떤 꺼리낌도 없고 어느 것도 어떤 무슨 장애가 없이
그냥 예수님 만나면 그냥 품에 안길 것 같은데 사도 요한복음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러나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품에 안기는데 정말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가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그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말씀이 그리스도, 그 분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육신에서 우리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육신이 말씀이 돼서 그러니까 뭐예요? 곧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잖아요. 눈을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말씀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안에 거하는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우리 믿음으로 짠하고 속에서 빛으로 이미 입으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말씀이 하나하나 생명의 떡이 다 채워져가지고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네. 예수님의 영이 계시고 말씀이 계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말씀 없이 어떻게 해요?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주님 앞에 살아드릴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떡이야. 너희가 나를 먹어야 살아. 그러면서 이제 이제는 하나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생명의 떡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육신의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이제 이해가 가잖아요, 그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 속에다가 집어 넣어야 돼. 채워서 여기 다 차곡차곡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집어 넣어줘야 돼.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시편 119편 105편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야. 내 안에 빛이 계시잖아. 예수님의 빛. 육신을 입으신 말씀으로 계시는 그 빛이 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 등에 비친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그런 빛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서 밝혀지는 영혼의 빛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빛이 우리를 발의 등을 우리 등이 되시고 우리 길의 빛이 되셔가지고 여러분은 가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인도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말씀으로 막 채워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막 완전히 목말라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외쳐가면서 막 정말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묵상하면서 막 주님이 막 기도하면서 막 그러면서 막 정말 주님 앞에 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든 선택이나 그들의 모든 판단이나 그들의 모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 주시고 생각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결정하는 것도 뭐 선택하는 것도 다 존쪽으로만 하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기 가득 차서 정말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제대로 된 인도함을 받는다면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가는 길 여러 가지 뭔가를 결정하는 거 뭔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주님이 계신 사람들의 모든 선택이나 결정이나 판단이나 그들이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것들 가는 것들은 다 아름다워 보면 다 좋은.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연단을 하신다는 거지. 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연단을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연단을 받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연단을 받은 사람도 계신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연단을 받는데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 앞에 완전히 딱 합당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삶을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그런 영혼이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징계도 안 하시고 채찍도 안 하신대.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징계도 아니고 채찍도 아니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후 점같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지.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의 어떤 삶을 돌아보고 또 지나간 삶 또 지금 이루어지는 삶 물론 그런 삶을 앞으로도 볼 수 있는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모든 걸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모든 걸 보면은 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아주 정같이 단련하시려고 아주 흠과 점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으시려고 아무나 이러지 않는다. 진짜만 그렇게 하신다. 예, 진짜가 더 진짜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맡겼는지 맡기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지 아니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힘든 것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모든 걸 이기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예, 태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 많이 해요. 이 말씀 여기 요한복음 15장 10절에만 3번을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을 3번씩이나 하셔. 사람마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는 이것을 모아다가 다 불살른데, 그래서 예수님도 함께 계셨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계셔서 예수님은 계속 그 얘기하세요. 내가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계명이고,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계명을 지키는 자잖아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예수님도 함께 계셨고 우리도 함께 계실 수 있는 방법이 그겁니다. 주님과 사랑하는 거고 또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또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자고 주님 원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가 예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그분이 뭐 이렇게 예수님이 뭐 성령님이 하나님이 다 뭐 하나 뭐 같은 뭐 하나라고 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는 맞아요. 하나는 맞지만 그 영은 하나지만 모든 위치가 직위가 자리가 어떤 일이 인격이 다 다르다. 그다음에 이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어. 이제는 주님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우리 주님이 모든 창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말에 이르기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나중에 되기까지, 예를 들어서 모든 창조가 심판의 모든 마음을 그 안에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다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는 만물이 그에게로 말미암아 나오고 그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간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는데 만물이 그에게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또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다 예수님이 아니면 세상 창조도 주님 없이는 된 것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도 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이 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런 말미암아 그에게로 창조되었고, 이게 골로새서 말씀의 1장 16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예수님의 모든 것 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라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싶으니까 모든 숫자에다 0을 곱하면 다 0이 된다. 그런 것처럼 모든 만물은 다 주로 말미암아 다 창조되었고 주로 말미암아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뜻하고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 인생이 자기에게 주관자가 자기가 아니고 우리가 걸음을 걷지만 걷는 것에 그 지도자가 우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말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라고.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하늘에서 주신 바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높아드리고 예수님이 하셔야 되고, 예수님,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로 말미암아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로 말미암아 하지 않았는데도 되는 게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되지도 않지만, 되어서도 안 되지만 될 수도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생각 속에서, 의지 속에서 모든 것을 아주 의도적으로라도 아주 의식적으로라도 계속 예수님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으로 또 말씀하시고 주님과 대화하시고 모든 만사의 범사에 다 주님하고 늘 생각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생각도 내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생각이 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것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망할 사람은 망할 짓을 하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계시면 이게 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빛이고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드리고, 혹시라도 잘못 가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더 오히려 좋은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건 우리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안 계신 사람이 뭔가 생각하고 하면은 이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왜?
주님의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말하고 어떤 뭔가 결정하는 게 주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이제 그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좀 훈련받는 쪽으로 이제 돌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주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거지, 말하자면, 그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 드렸어요. 만일에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잘했어,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속담 있잖아, 잘하면은 자기 탓이고 못하면 조상 탓이라고, 그죠? 근데 어떤 이게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좋은 사람이면 잘하면 주상 탓이고 잘못하면 내 탓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잖아. 이게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말이 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저는 이 말도 저 말도 다 틀리다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해도 하나님, 못해도 하나님. 그래서 잘할 때는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또 돌고 돌아서 결국 다시 제자리에다 갖다 놓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오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축복할 수 있는, 어떤 축복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가느냐, 아니면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뭔가 이제 돌아서 가냐.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해답이라고, 정답이라고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그런 말미암아 나왔대잖아요.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대잖아.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다시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고 나면은 돌아가셨다 뭐 이런 말을 쓰는 것도 아마 거기서 나온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다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분이 마스터키니까, 열쇠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은혜 받는 사람은 네가 땅에서 매? 하늘에서 맬 거야. 땅에서 풀어? 하늘에서 풀어. 왜?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했어. 근데 이제 권세를 주는데 우리가 잘 쓸 수도 있고 잘못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계신 사람들은 잘못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쪽으로 하나님이 자꾸 충만하면 그 충만한 생각이 자꾸 좋은 쪽으로 인도를 해주시고 형통하고 천국에 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계속 주님이 인도해 주시잖아요. 근데 사람이 또 그렇게 다 잘만 살 수도 없다라는 거지. 또 행해라 또 우리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못하면 못하는 대로 또 주님께서 또 그 부분을 훈련시켜가지고 결국은 잘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길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 계시면 길이 있고, 해답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 계시면 해답이 있고, 그러나 정말 주님이 안 계시면 해답인 것 같아도 그게 정답이 아니야. 길이 있는 것 같아서 분명히 갔는데 가다 보니까 길이 없어. 멸망의 길이야. 끝이 잘라져가지고 그냥 글로 낭떠러지가 막 천길 낭떠러지가.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밀려가지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의 그 생명이고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나 어떤 선택이나 우리의 모든 어떤 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 이게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그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하나도 된 것이 없다는 거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인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할 수 있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데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서라도 훈련시켜서 잘하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이 계시면, 끝까지 계시면 끝까지 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 어떤 그 주님이 그만큼 빛의 그 생명이, 그죠? 그 다음에 생명의 그 생명이 결국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생명이 빛이고 빛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이제 말씀인 거예요. 이 생명이 빛이고 빛이 생명이야. 그래서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보다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9절만 한번 우리가 뭐 나중에 또 보겠지만 3장 19절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인데 빛이 세상에 왔어.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않아. 그런데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빛이요. 빛의 사람들은 빛으로 와요. 밑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와. 그런데 이 빛,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 그래서 어둠이 오면은요. 어둠이 오면 다 떠나가. 여기 말씀에도 일정 뭐 그 몇 절이에요. 이제 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 있었는데, 그죠? 이제 사람들이 이 빛을 싫어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도 지금 3장 우리 21절 말씀에서도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와. 그런데 진리를 쫓지 않고 사망에 이를 사람들은 빛을 싫어해. 어둠에 거해. 왜냐하면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어둠에 거하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빛으로 나오는 사람은 21절에 뭐냐면 자기 행위가 드러나려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생각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막 그냥 심오하고 이거 막 이렇게 어려운 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말씀 깨닫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어차피 이 말씀은 이제 여기 와서 알았던 거고 그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왔는데 우리가 나온 게 아니야. 왜? 사람의 뜻하고 계획할 자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도 우리 발의 걸음을 정하시니까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 여기 왔는데 보니까 우리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악을 다 드러내시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거를 일하시고 계신 거.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빛에 우리의 모든 걸 드러내길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하고 자기가 드러나면 그래서 죄송하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고 그래서 주님이 도와달라고 주님이 모든 죄를 사하신 것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싫어해. 끝까지 싫어하고 결국은 이제 자기들은 싫어서 갔지만 정말 그냥 자기들은 그냥 안 믿어서 간 거지만 안 믿어서 그냥 안 믿은 거지만 믿기 싫어서 안 믿은 거지만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믿기 싫어서 안 믿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이게 은혜가 거기에 안 가신 거죠. 그죠? 결국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들이 진리의 어떤 그 빛으로 나오지 않는 거는 결국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안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다 죄인인데 우리는 나왔어. 그죠? 근데 결국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돼요. 하나님을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모든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모든 이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모든 이런 어떤 은혜들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무 이게 감사한 거죠. 예.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나 보니까 정말 우리가 왔는데 보니까 다 똑같은 자기 행위가 악했던 사람들인데 우리는 나와서 우리의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 우리를 드러내서 회개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 회개조차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할 때는 그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냥 일단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 어쨌든 간에 요한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제 부어지면서 이제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깨닫지 못했던 이런 모든 부분들 다시 한번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더 이제 그 주님의 섭리 뜻, 주님의 어떤 그 원하시는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또 기억하며 더 주님 앞에 깨달으면 그죠? 깨달으면 우리가 가기 더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되면 더 주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주의 마음을 알으면 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련한 눈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또 생각했던 모든 지식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의 지식으로 채우게 되고 우리의 나된 것들은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저희들 채워가면서 그러면서 하나하나 정말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좀 요한복음에 대해서 좀 많이 제가 처음에 정말 어떻게 해야 정말 이 사랑이 전해질까 아가서 말씀처럼 막 이렇게 하고 굉장히 이제 좀 생각하면서 했지만 결국은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뭐 그거는 이제 또 그것조차 주님이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닿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우리 마음이 감동할 수 있는 거 그게 정말 더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어떤 여러분이 그런 것을 소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이제 우리 그 다음 또 시간에 또 7절 이후 말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